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길을 걷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내 삶을 모두 내려놓고 헌신하며 어린 종들로 하여금 걸어가신 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하는 인생을 살려면 위대한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려면 그 일을 사랑하세요. 언뜻 들어보면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하는 인생을 살려면 모든 사람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은 그 인생을 만족하는 인생,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스티븐 잡스는 위대한 일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찾았으면 그 위대한 일이 되려면 그 일을 사랑하라고 그는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일이 일리 있는 말이요. 언뜻 보면 상당히 가까워지는 말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이 사람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사랑하세요. 위대한 만족을 얻으려면 위대한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말이 그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 뒤에 그 말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그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사랑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찾아야 되고 어떤 위대한 일을 찾았으면 그 위대한 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고 아무리 내 삶에 만족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뜻에 거부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티븐 잡스가 하는 그 말 다음에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일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그 위대한 일을 최대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의 만족함을 주는 일이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이렇게 그 뒤에다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위대한 길이라 할지라도, 스티븐 잡스처럼 유명한 사람의 길이라 할지라도, 스티븐 가수처럼 그 유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그 가는 길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길이고 그 길이 사람을 한 개인을 만족하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이쪽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놀랍도록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 놀라운 이만큼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켰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많은 역사를 변화시켰고, 많은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수많은, 그 유명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유명한 능력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신 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학식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었는데, 그 놀라운 인생을 사신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놀랍도록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분은 왜 위대한 일을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덕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온 세상을,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역사를 남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인생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날마다 삶 속에서 내 뜻을
내 삶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던 내 삶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보다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발자취, 그 발자취가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며, 그 사람의 뒤안길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뒤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것, 예수님은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모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 학벌, 이런 모든 것은 주님께서는 전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착했던 것, 예수님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 예수님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은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자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자신의 소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준 사람이요, 하나님 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것이 예수의 만족이었고, 예수님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예수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족함이라고 여기십니까? 무엇이 기쁜 것입니까? 무엇이 행복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만족하며, 하나님을 행복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족하는 것,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것이 나의 만족함이요, 내가 행복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행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함을 느끼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족합니까?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것이 나의 만족함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행복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 바로 우리들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의 만족함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뜻은, 오직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만족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함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함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출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웰빙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병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무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삼류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큰 기업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큰 집에 살 수도 있지만 큰 집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명한 대학을 못 가고 제3류의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저 바닷가도 없는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도 비록 병들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교회 리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역시 어떤 의미든 삶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념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다라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기의 암단을 인도할 것이며 자신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자기도 살고 이방인도 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나도 살 것이 나도 살 길이요 이방인도 살 길이다. 그러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정했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나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도 헬라인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그런 역경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그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몰려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이 어부들입니다. 그물과 지옥과 정든 땅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헌신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만일 우리가 믿었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영원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사랑했고 헬라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을 초월해서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 수 있었기에 그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놀랍게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로마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노라. 어디로?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순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